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딜 봐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왜 이리도 고통이 많은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항상 고통을 마주해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강물이 흐르듯 우리 곁을 지나간다. 우리가 그 강물을 붙잡고 몸을 던지려 할 때 고통은 우리를 휩쓸고 가지만 그저 바라보며 강물을 흐르게 두면 그것은 곧 지나간다. 오늘 우리는 삶이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삶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가르침 중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중심으로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경제적 문제, 혹은 마음속 불안함일까요? 그 고통을 바꾸는 첫걸음은 내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하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혹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고통의 뿌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은 그들의 업에 따른 결과일 뿐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비난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비난을 들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상사의 말은 그의 업에서 온 것이다. 내가 그 말을 내 마음속에 담아둘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둘지는 나의 선택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 차이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의 강물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 강물을 붙잡는 대신 그저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처럼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가 봅시다. 자,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볼까요? 이제 첫 번째 변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야기의 두 번째 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보통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며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다. 바람을 막으려 하면 더 강하게 불어오지만 그 바람을 이해하고 그저 지나가게 두면 곧 찾아든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의 말을 떠올리며 계속 곱씹고 그 감정에 갇혀버린 적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화나 슬픔,
혹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온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아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자는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너의 머릿속에서 온다면 너는 그 생각을 바꾸거나 놓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종종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다니는 종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스스로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더 키울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이 많아질 때 그 생각을 단순히 관찰해보세요.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생각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생각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한편 생각의 흐름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의 고통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세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 상황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요즘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 생각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시선 대신 더 긍정적이고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처럼 두 번째 변화는 생각을 관찰하고 그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가볍고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또 하나의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보통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나 스스로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태도의 전환입니다. 삶에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사소한 예를 통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비 때문에 기분이 처지고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비가 주는 촉촉한 냄새와 시원함을 즐기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같은 날씨, 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의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관련된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강가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평화를 느끼고 있었지요. 하지만 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떠들며 물을 튀기자 그의 명상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노승은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곧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소음은 강물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강물에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 단순한 태도의 변화로 노승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우리의 태도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과 감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태도의 전환을 수용의 지혜라고 합니다. 즉, 변하지 않는 외부 환경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자책하거나 상황을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태도의 전환은 고통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은 바로 이런 태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든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태도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우리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탓하는 대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봅시다. 이제 네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에서 고통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매달리거나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할 때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서 온다. 놓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에 의지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집착은 종종 우리를 묶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며 더 큰 고통을 불러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소박하게 일하며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밭에서 금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농부는 처음에는 기뻤지만 곧 이 금덩이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금을 발견하려고 밭을 더 열심히 갈았고 밤에는 혹시 누가 금덩이를 훔칠까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과거의 행복한 삶을 잃고 금덩이에 묶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과도하게 집착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큰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집착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때는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불타는 불길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불길은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평화를 앗아가며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집착은 종종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면 그 집착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미 충분하다고 느낄 때 더 이상의 집착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집착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혹은 단지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놓기 어려운 집착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집착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곧 자유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 집착에 사슬을 풀어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행복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5번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우리가 가진 감정과 그 감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로 이야기할 변화는 바로 감정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고 불안 등등. 감정은 우리 삶을 채우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다. 구름이 하늘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것일 뿐 우리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감정에 압도당하거나 그것에 휘둘리곤 합니다. 특히 분노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커다란 파도를 일으키며 우리의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평화롭게 대하는 법을 배운다면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부처님께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꾸짖으려 했지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주고 싶어 했으나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자는 당황했고 부처님은 덧붙였습니다. 내가 내게 준 분노는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내 것이니라. 이 짧은 일화는 감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형태로 터져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감정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내가 지금 슬프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종종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해석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인 방식이 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릴 수 있게 되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힘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 우리 자신 전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치 구름을 바라보듯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을 가장 괴롭힌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생겨났나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것과 거리두기를 해본다면 여러분은 그 감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물결과 같다. 우리는 그것 위에 뜰 수도 있고 그 속에 빠질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6번째 변화, 삶의 환경을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경이 우리 마음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 환경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6번째 변화는 바로 삶의 환경을 조화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심지어 마음을 다스리는데 능숙한 사람도 주변 환경이 주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지만 깨끗한 물에서는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자란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좋지 않은 환경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부처님과 관련된 한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웃과의 다툼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저희 집은 늘 이웃과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연못에서 물고기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아라. 연못이 더럽고 탁하면 물고기들이 잘 자랄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말겠죠.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머무는 집과 이웃은 바로 너라는 연못 속 물고기들의 물이다. 물을 맑게 하려면 연못을 깨끗이 청소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 우리의 환경은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환경을 바꾸는 노력은 행복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우선 환경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정리정돈입니다. 주변이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우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고 집안을 깨끗이 치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정리뿐 아니라 내면의 정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우면 채워진다는 말처럼 불필요한 물건뿐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필요한 감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친구는 너를 밝은 곳으로 이끄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선한 사람들이라면 그 영향은 우리의 삶을 밝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환경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집안 정리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든 혹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그 첫걸음이 여러분이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바꾸는 세 번째 방법은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인위적인 환경에 가두고 자연과의 연결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숲속을 산책하거나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짧은 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큰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아무리 험해도 그 안에 오솔길이 있다. 자연 속에 답이 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맑게 해줍니다. 삶의 환경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해보세요. 집안을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연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7번째 변화, 그 중심에는 결국 우리의 내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7번째 변화는 내면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종종 외부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나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면 그 상황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과 한 제자 사이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지만 왜 제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만 생기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짐이 무겁다고 말하는구나.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는구나. 제자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고통은 너의 삶을 계속 짓누를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내면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한 잔의 물, 아침에 눈을 뜨고 마주하는 햇빛, 그리고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사는 마음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로, 내면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찰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느끼는 모든 것에 집중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마음가짐을 바꾸기 위해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다. 그러나 깨진 그릇의 조각은 새로운 시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스스로를 비난하고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짧은 비유를 전하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길을 걷다가 큰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너무나 무거워 그는 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돌을 밀거나 옮길 필요 없이 그냥 길을 돌아가면 된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무겁게 느껴지는 돌을 끌어안고 살지 말고 그저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바꿔야 할 3가지, 그리고 마음가짐의 변화가 가져오는 기적을 통해 여러분이 한층 더 평온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 다시 불씨를 피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